할렐루야.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 갈 때에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도시 3절입니다. 날 오라 하심을,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살아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김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도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를 살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깊어질 때에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절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만을 추구하였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하게 하였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그 권능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순환을 받음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저희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고난의 승자를 받으신 고난 중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에게는 슬픔의 주간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고난 받으신 동참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끼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입술에 담지 않게 하옵소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험한 십자가를 주신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실 때 하나님 슬피 울며 눈물로 따라간 여인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무리들은 모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며 피하거나 구경을 하였지만 가녀린 몸으로 어떤 오해를 받을지도 모를 주님의 십자가를 길을 통곡하며 따라간 하나님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울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이 고난 중간에 가슴을 치는 통곡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대하는 애틋한 절기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화도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화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하나님 대치하지 말게 하옵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아픔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 찬양해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여 고난 받으셔야 했는지를 심령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고난 받으시게 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잡혀 가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그렇게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제자 중에 누구는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없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와 지금 감람산으로 갔는데 이 감람산 서쪽 기슭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해발 한 800m 높이의 산인데 이름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감람산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가 있는데 뭐가 열리겠습니까? 거기에 감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감람 열매는 영어로 올리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압착해서 기름을 짜는 곳, 거기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감람을 압착해서 기름을 짜내는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늘 데리고 다니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더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은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특별한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 찾아온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이 마주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는 우리가 따르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각인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세 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설사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다독거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같은 구절의 말씀이 3번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입장에서는요, 그의 영혼에 느껴지는 어떤 불안과 염려에 대한 글을 쓴 거죠.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될지 모르고 낭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제가 시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 내 상태가 이러하니까 너희들도 공감해 달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에 당황해하는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을 뭐와 같은 말로 생각해요? 기도하라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정신을 차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늘 나오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나왔는데 평소에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니까 비몽사몽간에 있을 수 있는데 깨어있는다는 건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갑작스러운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당황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 가운데 있는지 그거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내일 시험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시험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강한 마음은 뭐예요?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걸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뭡니까? 나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좀 몸을 풀고 공부할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흐리멍텅한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깨어있을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면 몸이라도 평안하겠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가 찾아오고 깨달아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영적으로도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면 그날 하루, 오늘 하루는 엄청나게 길었던 하루 아닙니까? 긴장함이 있었던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마음으로 가득 찼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나머지는 다 도망갈 것이다.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도 혼란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그 시간에는 육체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럴수록 정신을 더 분명하게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또 떨어져서 더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서 쓰러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더욱 상세하게 묘사를 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고 손은 어떻게 하냐?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인 앞에 엎드린 종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또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이 간절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는 성경에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사장적인 기도 그 정도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그렇고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세계 공통적으로 그 아빠를 나타내는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근데 언제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라고 부르고 좀 크면은 그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한 경우에는요, 장성을 해서도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 엄마와 자녀의 사이에 여러분 다른 조건이 끼어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회에 다른 종교 가운데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사이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 속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를 불러요. 그 부르는 소리, 그 부르는 느낌, 그 상황을 보면 아, 얘가 뭐 때문에 나를 부르는가 대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달리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이제 당하게 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주권으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난의 잔, 그 진노의 잔을 회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어느 누구도 고난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더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일 뿐이고 결정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3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기도할 거면 처음부터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나가서 이 기도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3번이나 거듭거듭 나가서 이 기도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이 3차례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런 고백과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급한 일을 만나면 기도하죠. 만약 여러분, 인간들이 원하는 바, 인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엄청 혼란스럽고 엄청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질서와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이익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들 말고 일반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주님의 기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 나의 뜻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할 텐데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들어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마음의 소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기억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날마다 더 깊고 친밀해지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